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 아멘. 사람의 인격의 성숙도를 판가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만큼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있는가, 극복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가 이기적인 존재로 이 세상을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성에 입각해서 자기만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이기적인 태도겠죠. 이런 이기적인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사람의 관계, 모든 공동체의 관계에 문제를 가져오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기적인 태도, 즉 자기중심성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자기중심성. 신앙의 태도에서도 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좋게 만들지를 못해요. 자,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도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는 참 극복하기가 어렵고요, 우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에만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왜 오늘 서두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5편 1절로 10절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한번 읽다 보면 이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의 이 시편의 내용이 어찌 보면 우리가 아전인수격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모든 걸 자기중심으로 바라보고 자기중심으로 기도하고 자기중심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내 편은 아니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상대방은 멸하시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자는 이 다윗이 상당히 좀 이기적인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기도하는 것 아닌가? 이런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마음이 상당히 너그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는 복 주시고 저 사람은 멸하소서.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상당히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나의 원수는 멸하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게도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런 다윗의 그런 부정적인 면이 아니라 다윗의 아주 긍정적인 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돈독한 교제의 관계, 영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에 있었으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를 물리치실 것이고, 이런 식으로 기도했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윗이 얼마나 돈독하고 확신 넘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으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세상에 천만 사람들이 다윗을 비난한다 할지라도 다윗이 하나님과 이 돈독한 관계 안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구도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죠. 네. 그러나 다윗에게는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참, 이 표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모두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다윗은 절대적인 표현,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있지 않으면 이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건 그가 하나님과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았는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날마다 하나님과 어떤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가고 있는가, 이런 모든 관계에 총망라해서 나는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합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 아멘, 이런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많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도 없고 불러도 대답도 없는 그런 영적인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혹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감이 없어요. 정말 그분이 날 도와주실지, 정말 그분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제대로 되는 건지. 자, 오늘 다윗은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2절,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여기서 말하는 나와 다투는 자는 누구일까? 성경학자는 사울을 얘기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고요, 나와 싸우는 자는 누굴까? 사울의 명을 받아서 다윗을 잡으러 온 여러 군사들을 가리켜 싸우는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본시는 여기 다윗의 시라고만 적혀 있지 거기에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다라고 하는 내용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그 위기 가운데서 무고하게 쫓겨다닐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은 정말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있다고 한다면 사울을 위해서 충성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울에게 미움이 되고 시기가 되고 비교가 돼가지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죠. 창을 던지고 단창을 던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힘으로 사울을 싸워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는 군대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군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와 함께 싸워달라고 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최미정 집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이 구절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런 기도를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정말 누구도 나를 지지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와 이제 대신해서 싸우시고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신다고 하시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요,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저절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부부가 만나서 살면 다 돈독한 관계입니까?
부부가 만나서 살면 다 돈독한 관계입니까? 아니에요. 서로에게 돈독한 관계가 되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으면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숙제가 되고요,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8편 6절 8절에서 이런 고백도 합니다. 시편 118편 한번 읽으실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다윗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무엇이겠냐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그들 망하는 거 볼 것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라고 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 다 몰라도 다윗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다윗은 내 것이야. 그런 다윗은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다윗이 이런 행복한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도 알고 그때 율법도 알고 형식적으로 제사도 드리고 이런 것도 다 했던 사람인데요, 사울이 이제 그가 세상 떠나기 얼마 안 되어서 언제 죽게 되냐면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사무엘상 28장을 보게 되면 블레셋과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 당시에는요, 사울도요 얼마나 악한 일을 했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다 떠나서 없어요. 자꾸만.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대답도 없으시고 우림으로 둠빔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인도받으려고 해도 응답도 없으시고 주변에 예언자도 없고 선지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누구를 찾아가냐? 결정적인 순간에 무당 찾아갑니다. 무당 찾아가요. 하나님을 알았던 그가,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됐던 그가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6절 7절 한번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망령을 불려 올리는 여자 무당 한 사람을 찾아보아라. 내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겠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엔돌에 망령을 불러 올리는 무당이 한 사람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군대도 많이 있어요. 아직 통치 권력이 있어요. 가진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허물어졌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망령, 영을 불러올리는, 망한 자, 죽은 자의 영을 불러올리는 이 무당을 찾아가는 이 모습인 거예요. 요즘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모 권사님은 무당집을 간대요. 모 집사님도 무당집을 간대요. 아니,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것보다도 요즘 일반적으로 그렇답니다. 집사님 중에서도 간혹 교회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뭐 이래도 저래도 도웃는 사람이 없으니까 애따 모르겠다, 어디 나가자? 무당집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나오는데 성경은 펼쳤는데 사실은 주님과의 관계는 없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이죠.
이거 사울 왕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어요. 성경을, 율법도 갖고 있어요. 때에 맞춰서 제사도 드립니다.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위기를 만나서 그는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무당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사람이 욕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누가 비난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된 줄로 믿습니다. 천 사람이 나를 둘러서 욕을 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바로 주여 주여 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신앙인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어요. 예?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은요, 주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멘. 맞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야.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은 바로 뭔가 하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 아멘. 이게 누구의 소원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너희는 뭐가 되고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우리의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원 갖고 신앙생활 하시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헐렁헐렁한 관계입니까? 이건 아주 촘촘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너는 내 운명, 이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러면 이 촘촘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말씀에 대한 순종. 부부 사이도요, 무슨 막 명령까지는 아니라도요, 여보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 해줘야지. 그러면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해줄 수 있어요? 못해. 이렇게 좀 도와주겠습니까? 안 되는데.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나 요즘 바빠서. 이거 어떨까요? 그러면 그건 난 상관없어. 나하고 관심 없는 일인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나의 부인이고 나는 당신의 남편이고 그런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말이 서로 순종하고 희생하고 협력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도 부부도 튼튼한 부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도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부여잡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촘촘한 관계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보여주실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 속에 있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될 때, 마음에 돋고 새겼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될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에스겔 11장 20절도 보실까요?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에요.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어서 포로 가운데서 다시 돌아가게 하시겠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멘. 이 영적인 상태를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5절 말씀 보여주실까요?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뿐이 없습니다. 아멘.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뿐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다윗과의 이 촘촘한 관계, 그 사이를 무엇이 뛰어놀 수가 없는, 깨트릴 수가 없는 그런 관계. 오늘 다윗이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다 물러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이때부터 비로소 관계가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도 관계가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다가가고 또 다가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 주님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아멘. 주님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이 관계라고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개념이요, 신약에서는 주님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아멘. 예? 주님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라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보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고 계십니까?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 이 관계가 지금 유지되고 있으십니까? 예. 이게 바로 다윗과의 하나님과의 촘촘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울처럼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니까 나중에 무당 부르는 거예요. 다윗처럼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촘촘하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께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할렐루야. 이런 상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향해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도 있죠. 나의 아내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환난도 걱정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자,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도 외치지만요, 하나님은 내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외국 누가 침공을 해왔을 때 전쟁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라도 전쟁을 하게 되면 이게 나가서 칼에 맞아 죽을까, 뭐 무슨 일을 당할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 나가는 사람에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선언한답니다. 여호와는 너의 구원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의 구원이다. 제사장이 할 수 있는 말이 그 말밖에 없어요. 그러면 백성들도 예, 하나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그 말 외치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사울과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전쟁이 아니죠. 일방적인 사울의 공격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에겐 제사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내 구원이라 라고 말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전쟁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내 구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다윗이 부럽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또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누가 몰아내요?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이 누구예요? 다윗의 적 사울의 일당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기도는 지금 하나님과 특별히 천사가 개입해서 일할 수 있는 그 공간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역사하셔서 대적을 물리치는 일이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뭐 저도 그런 경험이 많지는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정말 혈혈단신으로 이 아둘람 굴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몇 명의 군사들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사울이 이 잡듯이, 개미 잡듯이 말이죠, 다윗을 두지옵니다. 막다른 코너까지 몰라서 굴 속에 갇혀 있는데 사울이 들어옵니다. 근데 눈을 떴는데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가려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가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천사를 통해서도 눈도 가려주시고 환경도 극복해 주시고,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사울의 눈을 가려주시고, 볼 걸 못 보게 하시고, 못 볼 걸 보게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6절 볼까요? 시작.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어둡게 뭡니까? 가려준 거죠. 미끄러워지는 것이요, 딴 길로 가는 거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오히려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한 번은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저쪽에 누가 침입했다고 그래서 다 잡을 그 눈앞에 놔두고 그냥 철수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지금 외칠 수 있었어요.
이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하나님과 오늘 이런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나아가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는 자꾸만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문제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촘촘하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헐렁헐렁하면 작은 문제도 쓰러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촘촘하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노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좀 이게 말이 이상하죠? 한번 부부가 이렇게 한번 눈을 한번 쳐다보실래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요.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럼 당신 편은 아니라고요? 근데 사실은요, 뭐 지금 세상에선 부부였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내 편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내 편인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지금 이미 다윗은 구원받았어요.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됐는데, 사울 죽지 않았어요. 여전히 버젓이 살아서 다윗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기 때문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미 승리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죽어가는 그 모습이 사람들은 다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실패입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영원한 승리를 내다보는 승리의 선언 아닙니까? 승리의 선언 아닙니까? 사람들은 힘없이 맥없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그렇다고 실패의 소리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 아니지요. 죽음을 이기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실 영원한 승리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모든 뼈라는 거는요, 이런 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서 해석자의 주석을 보니까 전인격으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내 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전인격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한 지식적으로도, 성경 지식을 통해서라도 맞아,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아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만 갖고 안 돼요. 감정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맞아, 하나님은 내 편이야. 경험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편인 경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이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게 다윗입니다. 누가 다윗을 이기적이라고 말하겠어요? 누가 다윗을 가리켜 자기중심적이라고 말하겠어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 속에서 그만이 외칠 수 있었던 고백이었어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부하들이 그런 기도를 하자고 그랬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더니 아브라함 링컨은 그게 무슨 기도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비결이 있어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입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님께 물으세요. 기도하세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도해 주세요. 인도를 구하세요. 도움을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세요.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오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촘촘해진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느슨한 관계라고 한다면 촘촘하게 좁혀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계속해서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주의 음성이 있고, 내 안에 주의 뜻이 있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감으로 주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런 승리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